마가복음 16장 14절에서 20절까지 말씀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드디어 마가복음이 마무리가 됩니다. 정말 마가복음의 말씀은 언제 읽어도 사건 전개가 빠르고 그 문장이 짧아서 정말 빠르게 읽혀집니다. 그러면서도 예수님의 고난과 예수님의 순환에 대해서 더 많은 증언을 하고 있고요. 오늘 그 마지막으로 이제 14절에 그 후에라는 말씀으로 시작을 하는데 그 위에 이제 12절에도 그 후에라고 합니다. 처음에 예수님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부활하셔서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마리아가 제자들에게 가서 증언을 하지만 그들이 믿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두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가고 있는데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셨다. 12절에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다른 모양이라는 것에 우리가 조금 생각을 할 것이 부활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부활하셔서 손에 못자국 또 허리에 창자국, 머리에 가시면류관 자국을 가지고 계시지만 지금 이 사람의 모습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이 생전에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이 있죠. 예수님이 살리신 사건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부활이라고 하지 않고 소생이라고 합니다. 생명을 다시 불어넣어 주셔서 그들이 그냥 그 모습 그대로 육체적으로 있다가 그냥 다시 그 모습 그대로 태어난 거죠. 그래서 그것을 부활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냥 부활의 예표적인 사건으로, 그림자적인 사건으로 제자들에게 이제 부활에 대해서 가르치시는 그 앞선 그림자적인 사건으로서 예수님이 보여주신 것이고요. 지금 여기에서 예수께서 다른 모습이라고 하면 얼굴이 완전히 달라진 것이 아니라 지금 이 모습과는 다른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체라는 것이지요.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왜냐하면 지금 막달라 마리아도 처음에 못 알아봤다는 거예요. 부활체였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이 그들 중 두 사람이 걸어서 예수님을 봤는데도 이들도 지금 보고도 못 알아보는 그 다른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 모습으로 그들에게 나타났지만, 그러니까 이제 이 12절과 13절은 누가복음 24장 13절에 35절의 말씀을 따라서 이 두 사람이 이제 가고 있는데 예수님 그들 가운데 나타나셔서 복음을 알려주신 거예요. 왜냐하면 이들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속량해 주시는 그 메시아로서 믿고 있었는데 죽으셨단 말이죠. 죽으셨는데 무덤에 가보니까 무덤이 비어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은 정말 시리에 빠지고 정말 좌절 속에서 다시금 고향으로 가고 있는 상태에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복음을 가르쳐 주시고 성경의 말씀을 풀어주시면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지금 그 부활하신 주님이 앞에 있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그 말씀을 들을 때의 마음이 뜨거워졌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가르침을 받아서 깨닫게 된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셨구나. 예수님이 무덤에 계시지 않구나라는 것을 깨달은 것이지요. 그래서 13절에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리지만 뭐라고요?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그리고 오늘 본문 14절이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 후에 11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드디어 나타나셨습니다. 그들의 무엇을요?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셨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믿음이 없는 것은 믿음이 연약한 상태를 말합니다. 이제 막 자라고 있는 연약한 상태를 말하는 것인데 그것을 이제 꾸짖으신 것이고요. 또 마음이 완악하다라는 것은 이제 이 두 번째 마음이 완악한 것이 중요한데요. 완악한 것이 무엇이냐? 확실한 증거를 거절하는 굳은 마음이에요. 또 다르게 표현하면 확실한 증거에 순종치 않으려고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하려고 믿는 게 아니라 순종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 그러니까 이
완악하다라는 표현은 마음에서 밀어내는 겁니다. 자꾸 증거가 있는데도, 증언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믿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믿으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믿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는 겁니다. 그것을 완악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믿음이 없는 것은 약간 연약한 상태예요. 그나마 이제 좀 나은 상태입니다. 믿음이 연약한 거. 근데 완악하다라는 것은 마음을 굳게 닫고 믿지 않으려고 마음을 굳게 먹은 거예요. 무슨 말을 해도, 어떤 것을 내놓아도 거절하고 밀어내는 것을 완악하다. 그것을 꾸짖으셨다는 거예요. 꾸짖으셨다는 거예요. 꾸짖으시고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믿지 않은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믿는다라는 것은 이성으로 이해가 되는 거예요. 믿는다라는 것은. 그리고 믿는다라고 하면 마음으로도 움직이는 겁니다. 감동이 되는 것이. 그리고 믿는다라는 것은 우리의 행함으로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 속에는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이성으로 아는 사람도 있고요. 또 감동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표현하지 않으면 믿는 것은 아닌 거예요. 우리가 믿는다라는 건 전인적으로 믿는 겁니다. 지금 이 제자들이 그 다른 제자들과 막달라 마리아의 증언을 듣고 이해는 했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표현하지 않고 믿지 않는, 행동으로 보여주지 않으면 믿지 않는 거예요. 말씀 한 구절을 제가 읽어드리면요. 야고보서 2장에 야고보서 2장 20절 이하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허탄한 사람아, 야고보서 2장 20절입니다.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그러니까 믿음은 행함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행함이 없는 믿음은 무엇이다? 헛것이다. 헛것. 그리고서는 예를 들기를 21절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아브라함이 야곱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칩니다. 그런데 그 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영생하신 하나님을 가르쳐 주셨어요. 아시겠죠? 하나님께서 믿음을 가르쳐 주시고 믿음을 깨닫게 하시고 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요구한 것은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였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믿음을 배우고 가르침을 받고 믿어졌습니다. 하나님이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구나. 하나님이 온 세상의 왕이시구나. 하나님이 영생하시는구나. 영원하시구나. 과거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앞으로도 계시는 영원하신 하나님이시구나. 배웠기 때문에 이삭을 바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삭을 바치고 주님이 다시 살려주실 것이고, 이삭을 바칠 때에 또 여호와 이레 제물을 바치지 않고도 제물을 허락하셔서 하나님이 번제를 받으실 것. 그 어떤 것이 됐는지는 모르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에 대한 굳은 믿음이 있었고 그 믿음을 행함으로, 이삭을 바침으로, 제단에 올리고 칼을 들므로 그 행함을, 믿음을 행함으로 보여준 것입니다.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느니라.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로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여리고성에 정탐꾼이 갑니다. 그때 기생 라합이 그들을 영접해 줍니다. 라합이 영접해 주면 목숨을 건 거예요. 그 전에 이스라엘에 대한 소문을 들었거든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이스라엘로
하나님이 기적을 보여주시고 그들을 인도하시는구나 라는 라합이 복음을 듣고선 그 복음에 따라 믿음을 행함으로 보여준 것입니다. 그 정탐꾼을 영접해 준 거예요.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거예요. 25절, 26절 다 있으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는 거예요. 다시 우리 본문으로 와서요. 이 믿음이 있다 없다 하나님 예수님이 제자들을 꾸짖으신 거예요. 왜냐하면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 생전에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 부활의 예표적인 사건을 눈으로 봤습니다. 함께 3년을 다니면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시청각으로 충분히 배웠어요. 충분히. 그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도. 나사로야 나오너라. 이미 죽어서 냄새가 나고 있는데 매장돼서 냄새가 나고 있는데 그가 벌떡 일어나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신앙 고백 이후에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과 더불어서 부활도 담대하게 당당하게 가르쳐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제 죽지만 걱정하지 마라. 살아날 거야. 걱정하지 마라. 부활할 거야. 근데 그때 당시에 제자들은 부활에는 왜냐면 이해가 안 되잖아요. 죽는데 살아난다니요. 그러니까 이 죽으심과 고난에만 관심이 있어가지고 막 전전긍긍하던 제자들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충분히 가르치셨단 말이죠. 그리고 이제 살아나셔서 막달라 마리아로 말미암아 증언을 받으시고 두 제자들로 말미암아 증언을 받으시고 제자들아 살아나셨다. 말씀대로 살아나셨다. 아무리 증거를 해도 믿지 않는 거예요. 또 이르시되 그렇게 이제 14절까지 말씀 막 그 주님이 꾸짖으신 거예요. 믿음이 없음을. 그런데 이 주님의 꾸짖음은요 비난이나 어떤 혼내기 위한 혼낸 게 아닌 거예요. 그들에게 꾸짖어서 어떻게 하려고요? 믿음을 주려고, 믿음을 가르치려고 꾸짖으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꾸짖음은 그러합니다. 왜냐하면 이하에 보면 15절에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예수님의 지상대 명령이 선포가 됩니다. 이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어디를 뭐 이렇게 재고 어디는 좋다 싫다가 아닙니다. 온 천하에 다니라는 거예요.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모든 사람에게 전하라는 겁니다. 뭐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전하라는 거예요. 무엇을요? 복음을. 복음은 예수님이 성육신 하신 것이 복음입니다. 예수님이 죄를 대속하신 것이 복음이에요. 우리의 죄가 용서받는 것이 복음입니다. 용서받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믿고 부르시기만 하면 구원을 얻는다라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할 것은 오로지 복음입니다. 우리의 경험을 전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의 지식을 전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의 지혜를 전하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만을 담백하게 가감없이 전하는 것이 주님의 명령인 거예요. 왜냐하면요, 바로 14절에 주님이 뭘 하셨어요? 칭찬하셨어요? 아니요, 꾸짖으셨어요. 지금 이 제자들의 상황도 다 다릅니다. 믿음의 여부도 다 다르고요. 이 제자들의 지식 수준도 다르고 경험의 수준도 다 달라요. 그런데 주님은 지금 명령을 하신 거예요. 방금 혼내셨는데, 꾸짖으셨는데 명령을 하신 겁니다. 그 복음을 전하라고요. 그리고서 이제 16절에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여기에 다 들어있죠? 그 복음을 믿고, 아까 그 믿음은 행함과 더불어진 믿음이라 했습니다.
우리의 입으로 고백해야 되고 마음으로 믿어야 되고요. 우리의 행함으로 아브라함처럼 자기 아들까지도 바칠 만한 행함인 거예요. 라합처럼 자기의 목숨까지도 바치는 행함입니다. 그 신앙 고백을 따라서 믿고 이 세례를 받는 게 그런 표현입니다. 세례를 받는다. 우리가 지금 김복순 성도님 받으신 그 세례를 말하는 거예요. 그 세례를 받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이 된다는 믿음의 고백이죠. 그것의 외적인 표현을 말하는 거예요. 외적인 표현. 그리고 공적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앞에 나오셔서 많은 성도들 앞에서 손을 들고 아멘 하셨고 또 물로 세례를 받았습니다. 공적인 표현을 하는 거예요. 믿고 세례를 받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구원을 받을 것이요. 아시겠죠? 아까 야고보서 말씀과 이어지죠. 세례를 받을 것이요. 그러나 반대로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지 않으면 세례도 받지 않습니다. 그러면 정죄를 받으리라. 판결을 받다. 죄에 해당하는 벌을 받다라는 거예요. 정죄를 받는 건 벌을 받는 거예요. 판결을 받는 겁니다. 우리는 왜 판결을 받지 않지요? 주님이 용서해 주셔서. 주님이 대신 우리 사이에서 우리를 이렇게 감싸주시고 이렇게 품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판결을 받지 않아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은혜인지요. 왜냐하면 우리가 판결을 받아야 되거든요. 정죄 받아야 되거든요. 혼나야 되거든요. 우리가 지옥불에서 그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우리 주님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대신 용서해 주셔서 우리가 용서함 받은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이것까지도 우리가 알고 있고 전해야 합니다. 그리고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이제 17절 이하에 그리고 이제 한 번 더 제가 말씀을 드리면 온 천하에 복음을 전하라고 했지요. 그리고 구원을 받는다라고 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구원과 정죄의 기준이 신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신분이. 혈통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우리의 공로가 아니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 무엇인가 잘하고 무엇인가 못하고 나의 의로움이 아닙니다. 우리의 죄가 아니에요. 그러한 것이 일체 배제됩니다. 일체 배제됩니다. 그 기준은 무엇이다? 예수님을, 복음을 믿느냐, 믿고 세례를 받느냐, 그것이 기준이지 이 땅에 있는 그 어떤 것도 기준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아까도 우리가 온 천하에 복음을 전하라. 우리가 전하는 대상이 신분이 높은 사람만 반대로 신분이 낮은 사람들만 전하는 것도 아니에요. 혈통이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만이 아니라 모든 온 세계 사람들, 누구 잘하는 사람, 착한 사람에게만 전할 것도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전해야 하고, 그리고 그 기준이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에 이제 17절에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른다. 표적이라고 하면 경이로운 일을 말하는 거예요. 놀라운 일, 기적을 말하는 겁니다. 어떤 표적이 따르냐?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이것이 이제 우리 한국의 이단들 중에 막 귀신을 쫓아내는 이단이 있습니다. 그들 때문에 이 말씀이 약간 곡해될 수가 있어요. 믿는 자들 가운데에는 귀신이 얼씬도 못합니다. 귀신을 내고 자시고 할 것도 없어요. 왜요? 권능의 주님이 함께 하시는데요. 성령 하나님이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온 말씀으로 온 세상을 지으신 그 권능의 하나님이 이 자리에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우리가 그의 자녀들인데 어찌 귀신들이 장난을 치고 하시게 하겠어요. 귀신을 쫓아내고 자시고 할 것도 없이 하나님의 자녀들 가운데는 귀신이 쫓아내진다는 거예요.
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쫓아나갈 수. 그런 표적이 있고요. 우리 주님이 위대하시기 때문에 뭐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그렇죠? 우리가 능력이 있고 우리가 권능이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이 권능이 있으시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복음 전파할 때 방해하는 모든 악한 영들이, 모든 세력들이 물러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현재형이에요. 현재형. 지금 그렇게 물러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준비가 되고 여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주님이 그렇게 지금 귀신들이 다 쫓아간다라는 것을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이 방언은 이제 성경에서 두 가지를 말합니다. 그래서 외국말을 방언이라고 하고 또 우리의 기도를 돕는 천국의 말을 방언이라고도 합니다. 근데 이것의 목적이 무엇이냐? 목적이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하기 위한 목적인 거예요. 그렇게 새 방언을 말하고 또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고, 복음 사역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완전하신 보호를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호하신다. 그리고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주님의 복음은요, 우리가 어떤 이상을 향해서만 나아가는 어떤 몽환적인 어떤 것이 아닌 거예요. 복음은 우리를 회복시키시되 병든 것까지도 완전케 치료해 주시는 그 회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회복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회복해 주신다. 그런데 무엇을 위해서요? 복음의 전파를 위해서. 다른 표현으로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병을 고쳐주시기도 하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병을 그대로 두시기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뭐 돈을 잘 벌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돈을 못 벌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기쁜 일만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슬픈 일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따뜻한 날도 추운 날도 좋은 날도 나쁜 날도 모든 것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감히 제가 혹은 여러분들이 판단하거나 이렇게 잴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경험이어봐야 많아봐야 40대, 50대, 그 40년, 50년의 경험밖에 없는데 우리가 어찌 그것을 이것은 이랬어 저랬어 말할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의 영원하신 그 경륜과 하나님의 뜻이, 그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가 우리를 이끌어 가는데 우리가 바로 앞에서 좋고 싫음이 뭐 영향이 있겠어요.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주신 주님이 우리로 복음 속에, 우리로 그 천국의 길로, 우리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성도로서의 삶으로, 믿는 자의 삶으로, 그 믿음의 행함으로 온전한 믿음 속으로 우리를 걸음걸음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혹은 기쁘게, 혹은 슬프게, 혹은 건강하게, 혹은 아프게 걸음걸음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 주님이 뭐라고 하시냐?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복음을 위하여 그렇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19절에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이 말씀을 왜 기록하셨을까요? 마가가 왜 썼을까요? 우리 주님이 승천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방금 전에 지상 대명령을 하셨잖아요. 15절부터 18절까지 너희는 복음을 전하라.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을 얻고, 믿고 세례를 받으면 구원을 얻고, 믿지 않으면 정죄를 받는다. 표적도 따르고 귀신이 쫓아가고 새 방언을 말하기도 하고 해를 받지 않고 나을 것이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말씀하신 그 주님이 하늘로 올려지셨단 말이죠. 떠나셨다라는 걸 지금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라는 걸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은 권능의 자리예요. 통치의 자리입니다. 온 세상 위에 계시다라는 것,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시다라는 걸 지금 마가가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얼마나 좋은지요. 우리가 홀로 있는 것이 아니, 하나님이 하늘로 올라가셔서 빠이빠이 떠났다가 아니라 온 세상 위에 내가 다스리고 계시다, 그 보좌 우편에 덕하니 있으니 걱정하지 말아라 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20절에 딱 표현을 하잖아요. 제자들이 두루 전파할세. 말씀대로 지금 전파하지요.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니라. 그 모든 것의 목적이 뭐다? 말씀을 증언하기 위해서, 말씀이 드러나기 위해서.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요. 우리 주님이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보고 계시고, 그리고 약속대로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그 주님이 2000년 전에 명하셨듯이 지금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명하고 계셔요. 그 복음 안에서 복음을 전하고 그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여지고 믿는 자는 구원을 얻고요, 믿지 않는 자는 정죄를 받는다. 표적도 따르고 주님이 함께 하신 은혜도 따른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올라가시며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고 다스리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